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5장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치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알거니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나이다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거니와 나는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은 성경 통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길게 읽죠. 벌써 저도 이제 이게 성경으로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빽빽한 프린트가 2장입니다. 이게 2장을 읽습니다. 네, 2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재판이죠. 송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의 싸움을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길게 적어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대를 관할한 총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대 총독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 알죠? 그 빌라도 예수님의 재판 때 나왔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알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러니까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그것은 어디냐면 원래는 가이사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분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분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인데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항상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는 그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등장과 함께 나온 성경에 기록된 여러 유대 총독이 이렇게 바뀌고 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인 총독이 있는 거죠. 유대의 총독이 있는 거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누가 나오냐면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누구라고 바뀌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때에서 안 되니까 또 이제 베스도 때에서 또 다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일들. 마치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죠. 이게 성도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일들이요. 아니, 그 학교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제 유대 총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분봉왕이 있었어요. 근데 분봉왕은 우리가 들으면 다 헤롯이에요. 성경에는. 다 헤롯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크게 이제 헤롯을 대해서 이제 나눠보면 예수님 오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인 헤롯 왕이 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이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헤롯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이 둘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누굴 죽였죠? 야곱을 죽인 왕. 야곱을 죽인 왕인데 바로 그 장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야고보의 순교 때 야고보를 죽인 왕. 그러니까 이제 얼른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도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했죠. 분봉왕에. 그랬는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은 다 헤롯 왕이지만 헤롯 대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헤롯이냐, 왜, 헤롯 왕은 오래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다 다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쯤 되나?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 대를 이렇게 거쳐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 유대의 그런 어떤 총독이나, 이제 이런 분봉왕들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사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이제 얘기했는데, 연대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런 예들이 있냐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성경이 그 연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역사서는 아니죠.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니엘이 역사서였다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막 앞에 나와야 될 왕이 뒤에 나오고, 뒤에 나와야 될 왕이 앞에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총독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들, 분봉왕들, 유대가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왕들을 이렇게 자세히 잘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 연대를 추측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서서 누구로부터 알게 했죠? 바울의 생질. 예, 또 마침 바울의 생질이 거기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 천부장이 그래도 다행히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이 가이사라에 바로 유대인의 총독의 본진이 있는 곳, 그곳에 데려다 놓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죠. 베스도로 바뀌니까 이 바뀐 총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와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두루 시찰을 해야 되겠죠.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곳인가 분위기도 익혀야 되고 했는데, 그곳에 오니까 또다시 그곳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있는 건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벨릭스에게 해서는 안 됐던 일들을 또 청탁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청탁을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면에 오는 길에 잡아 죽이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다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제 그 벨릭스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시방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제일 오래된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도 있어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곧 떠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구에 떠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죠. 시방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전혀 쓰고 있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축도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방은 그랬다고 하는,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지금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다 빵 터지시겠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에 보면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 사람 굉장히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야? 곧 예수 믿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이 사람을 이미 뇌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난을 일으킨 사람에게도 오히려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역적들도 그런 화려한 전적의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베스도에게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렇게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그 가이사랴에 와서 송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또다시 이제 바울이 끌려 나오게 되죠. 그 재판 자리에. 근데 재판 자리에 끌려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정말 그 고소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는 뭐 변사도 달고 왔죠. 예, 변사. 이 변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 이게 아니고요. 변호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안 돼.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베스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이 환심을 살려고 해서 너 그러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 서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는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게 언제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분봉왕이 이제 그 유대 총독에게로 온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벨릭스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번 재판을 했는데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여러 번 거듭되는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굉장히 길게 이어져서 조회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들도 아무도 안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이것을 통해서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고 뭔가 얼른 로마로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지금 한번 읽어보게 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심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외쳤던 것처럼 여러 이방 지역에서도 외쳤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정말 말하기를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뀌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신문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전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뿐인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말할 수 있는, 입을 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정말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대하게 성령 충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